주요 3일밤 예배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예배 시간,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과 변함없이 매일매일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거룩한 길 갈 때에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누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 걸어가리.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외우니 우리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오직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나 숨질 때에 가라지 내 한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찬송 우리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3일밤 예배 각 가정에서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라고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이 3일밤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 허락해 주신 오늘 한 날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막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숙하며 회개하며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도 여전히 자신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순복하여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목회자들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길 자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부모 세대가 각 가정의 말씀을 맡은 자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이 바벨론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세들로 세워져가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며 코로나19의 현장에서 사투하며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팀, 정부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놀라운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직원들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단에 서신 김승환 전사님 오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전달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우다라는 작은 선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북나무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상당히 위험한 시기였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에 금식하는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는 명절이라는 말씀인데요. 이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지금 달력,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인데요. 대속죄일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금식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하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쯤에서 지중해는 항해하기가 너무나도 위험한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충고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그럼에도 이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 항해 경험이 풍부한 배주인의 말을 듣고는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태풍을 만나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배도 물론이지만 배에 실려있는 물건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마저도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다에서 태풍을 만난 적이 없는 저희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경험이었는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 그 태풍을 만난 배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저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분짜리 영상인데요. 이게 쭉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건물 높이만한 2, 3층이 아니라 정말로 몇 층? 5층, 6층?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이의 파도가 그 쇠로 된 배,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배가 고작이었을 것 텐데 정말 그 쇠로 만든 튼튼한 배를 막 뒤흔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놀이기구를 잘 못합니다. 멀미를 내가지고 놀이기구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좋은 날씨에 바다 낚시를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 낚시를 따라가는데 정말 배멀미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을 했습니다. 특별히 뭐 태풍을 만났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아니었는데도 제가 이제 멀미가 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먹었던 모든 것들을 개운했었고요. 그 다른 분들은 즐겁게 낚시를 하는 동안에 저는 계속 배 뒤편에서 오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경험했었던 그 태풍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경험이었었습니다. 정말로 누가 자기 얼굴 앞에다가 최고 수압의 샤워기를 틀어놓은 듯한 샤워기를 뿌리고 그리고 속옷까지도 다 젖었을 거 아닙니까? 축축한 상태로 약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기구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실제로 지진을 만난 듯한 그 흔들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은 흔들렸을지라도 그의 심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바다 사나이들한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바울 사도가 했던 이야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정말 온몸이 비와 파도로 흠뻑 젖고 속옷까지도 다 젖어있는 이 상태에서 정말로 상하 좌우로 지진을 만난 것처럼 흔들리지만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배는 잃어버리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안전할 것입니다. 저도 어떤 섬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섬에 분명히 도착할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누가 그리고 아리스타고 외에 270명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 사람 미쳤구나.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정신이 나갔구나. 너무 무서워서 좀 이렇게 맛이 간 것 같다.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선포했었던 그 말 그대로 그 276명,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23절에서의 바울 사도의 말을 저희가 자세히 보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 그대로의 말로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 그리스말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오래된 그리스 말이지만 그 문법이 영어 문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경우에 우리가 원어 성경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보면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꼈었던 것이고요. 또한 김세윤 교수님,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를 의역하지 않고 그냥 직역해버린 KJV 흠정역 성경은 23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그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처한 이 최악의 태풍의 상황이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입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시편 속의 고백들, 시편 7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2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 시편의 저자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었던 그들은 놀라운 평화를 누렸고 그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란 고백은 믿는 자가 맞닥뜨리는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줍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가 성도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이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깊은 심령 안에 이 평화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바깥의 상황은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내적인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75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얻었던 대답은 사도 바울이 이 고생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함께 동행했던 27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뒤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14일 동안, 꼬박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며 심하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태풍에 시달리던 275명이 목숨을 구원받았습니다. 배가 섬에 도착했는데 항구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모래벌판에 걸렸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군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법대로 하면은 죄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은 로마 군인이 대신 죽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당연히 죄수들을 믿지 못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라는 늙은 죄수 한 명을, 그 사람 단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이 수영해서 육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 풀어줍니다. 바울서도가 아니었었으면은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죄수들은 모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275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선목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 학교에 교목이 있지 않습니까? 교목이라고 하면은 그 학교의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교목입니다. 근데 이제 선목이 되어가지고 그 선원들과 그 승객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예배를 주관하는 역할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사도 바울처럼 태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승객들만이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 선목인 존 웨슬리 목사님조차 너무나도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풍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계속 찬양을 부르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착성이 아니었다면은, 그들의 찬양이 아니었었으면은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져서 배는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국 최고의 명문대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었고, 그곳에서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던, 폭풍 속에서 찬양하던 그 성도들을 찾아갔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에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 믿음, 평안을 주는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너무나도 잘 외우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구죠? 예, 큰 목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상품은 없으다.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다름 아닌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 그 앞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인데,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인데, 유대인들은 백성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역자님들의 남동생이라면은 우리 동역자님들은 저의 형님이시고 누님이십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들께서 저희의 아버지시라면 저는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며,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시키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외우면서 축복드렸던 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이 목사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신학생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뒤에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정수찬 목사님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야기 해버렸네요. 흉내를 내고 누군지 맞춰달라고 여쭤볼 생각이었었는데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셨나요? 자, 방금 콧구멍을 벌렁거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정치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치찬 목사님 힘내라 한번 내봐죠. 예. 근데 제가 이 장난 아닌 장난을 왜 하냐면요, TV에서 성대모사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완벽하게 흉내내는 사람이 나올 때 그 밑에 깔리는 자막을 보셨습니까? 완벽 빙의. 빙의라고 하는 단어의 국어사전의 의미는 누군가의 혼이 그 안에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받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영광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 그 비결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하여서 사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 시편 말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들까지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비결을 성령님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자의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to say, how to say.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를 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욱해서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한 성질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말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을 때에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은 현재 그들의 보혜사, 그들의 보호자, 카운셀러, 그들을 상담하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었을 때 누렸던 그 임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똑같이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성도님들을 뵙기가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정말 포스트 코로나를 여러 번 말씀하셨었고, 저도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막 영상도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렸었던 결론은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기계화가 있었던 영국에서의 그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들이 발명되고 또한 인터넷이 있었던 2차, 3차 산업혁명을 떠나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그런 핵심 개념 중에 유비쿼터스라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컴퓨터화되어서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스마트폰을 만든 그 스티븐 잡스는 원래 핸드폰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가 구상하여서 만든 것은, 그 아이폰은 원래 들고 다니는 컴퓨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집에도 이제 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외출하여서 돌아오는 그 집주인이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온도를 조절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컴퓨터가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조명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막 알아서 움직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계에 비할 수 없이 불안전하며 사고 위험성이 높은 우리는 운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운전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비쿼터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처음 알았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비쿼터스는 라틴어로 무소부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라는 뜻입니다. 이름 한번 기막히게 짓지 않았습니까? 모든 기술은 사실 중립적입니다. 나쁜 기술, 좋은 기술 없습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넘보는 기술의 발전은 악한 사람이 사용할 때 이 땅에 지옥을 엽니다. 중국이 그 예입니다. 인류의 최첨단 기술로 역사상 존재할 수 없었던 통제사회, 빅브라더 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찍힌 사람은 중국 내에서 여행조차 제한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 인식 기술을 가졌고요. 중국은 이제 모든 휴대폰 사용자의 안면 인식을 의무화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한 감시 카메라가 중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만 2천만 대를 새로 설치했고요. CCTV를. 그리고 2020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약 2억 대의 CCTV를 단일망으로 묶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비상사태 때문에 감시와 통제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복지를 빙자한 의료 복지라는 이름으로 독재가 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을 핑계 삼아서 사람들의 동선을 다 체크합니다. 기록합니다. 긴급한 상황을 변명하면서 적합한 절차와 안전장치 없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과학의 기술을 사회에 바로바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감시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모든 사물에 컴퓨터가 내재되어서 단일망으로 묶어집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도덕성은 그러나 에덴 동산 이후로 크게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코로나 이후로 다음 세대의 가상현실 중독이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친구들끼리 만나서 학생들이 하는 거 보면 핸드폰 게임을 합니다. 사실 저희 또래도 그 핸드폰 게임, 카트라이더 레벨이 되게 높으신 분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로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더욱더 가상현실에 중독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기도 하고요. SNS, 페북이나 카톡을 하거나 게임을 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컴퓨터에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노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가상현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현실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여행 갔었을 때 그 가상현실 오락실에서 사람들이 VR 안경을 딱 쓰고 손에 뭘 들고 이렇게 호적거립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총싸움도 하고 이렇게 적들과 싸우는 것이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그 가상현실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가상현실 그 게임방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게는 5시간 동안 정말 하루 종일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5시간 이상.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경험으로 게임의 중독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다. 요새 게임들은 그때보다 훨씬 재밌고 그래픽도 훨씬 더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게다가 핸드폰만 있으면은 비싼 돈을 주고 게임을 살 필요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VR 안경을 쓰면은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펼쳐지는 멋있는 세상, 그리고 화려한 음악이 귀에 쏙쏙 꽂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의 맛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눈 감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그린랜드 교육자들, 저랑 정추환 목사님이랑 김영삼 목사님이랑 그 재밌게 영상을 만들면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상에 집중하다가 아이들이 영상에만 맛을 들여서 나중에 예배를 다시 열고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설교를 할 때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지? 정말로 재밌는 자막을 넣고 재밌는 컴퓨터 효과를 넣는데 실제로 만나서 설교할 땐 이렇게 못할 텐데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무소부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중국 갔었을 때요, 이미 신학생이었었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거기서 나중에는 리더도 맡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국 갔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같이 갔었던 선교단체는 아니고요, 같이 갔었던 그 교회에, 저희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교회의 어떤 그 자매님께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 안에서 저도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제 안에서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참았습니다. 정말로 선교 현장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잠식당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중독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요약하면요, 첫 번째로 코로나 사태,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면은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그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만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저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가속화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주시기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주님만 주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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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전위하신 주 사랑하니.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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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내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이신 주님, 예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전위하신 주 사랑하니. 거룩 존귀하신 주, 전위하신 주 사랑합니다. 저희 시간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핍박과 사회에 좋지 못한 그 시선들이 가중되어지는 이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무장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단 한 명도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그 비결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 한국교회가 겪는 이 코로나가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신의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셔버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버서. 당신 앞에 하나님 저희들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통로로서 말씀을 전하기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문제가 당신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희보다 이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보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통로로서 말씀을 전하거나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핸드폰을 통하여서, 컴퓨터를 통하여서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 더욱더 익숙해지는 세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현란한 그래픽이 우리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고 저희들의 눈을 사로잡고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들이 저희들의 귀를 사로잡는 이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눈을 감고 조용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정말로 저희 다음 세대들이, 저희들이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은혜의 통로로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재밌는 설교 영상이 아니라, 재밌는 컴퓨터 효과가 들어간 예배 영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직접 펴고 큐티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이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서서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전위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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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전위하신 주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땅에 팽배한 이 나라를 뒤엎으려 하고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며 주님을 찬양하던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술에 취한 줄 알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었던 그 사람들은 유월절에 왔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순절에 올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정치적인 선동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말씀으로써 정치적인 선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며 대한민국을 흔드는 어둠의 세력들은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선동은 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빛과 진리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소수를 사용하시는 주님, 깨어있는 소수를 하나님, 어퓨 군대를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받으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고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나온 내용인가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사람의 말로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지 또한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왕 되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 섬김으로써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